2015년도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생터전 위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이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이제 가지고 2015년도 1월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를 보시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시기에 연두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성경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 성경이 항상 펼쳐진 성경으로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도전하는 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비춰보고 주님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중심에 가져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이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리더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읽었으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어려워서 실컷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여서 여러분 삶에 부딪혀오는 도전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의 상황에 비춰보아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셔서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삶에서 말씀으로 순종한 그 말씀의 역사 그 감정을 가지고 오셔서 목장교회로 모여서 나누시는 이 체계를 우리는 큐티 체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삶에서 습관화되고 습관되는 그래서 일주일 5일 이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큐티를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말씀이 펼쳐져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읽지 못했지만은 누가복음은 누가 누구에게 보내진 것이냐 하면 누가라고 하는 성경 기자가 이제 한 사람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 이제 누가복음을 서술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잘 알겠지만 이 누가복음 전체가 한 사람에게 하나님 필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진 한 사람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별표 표시하는 것을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내진 서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이제 사도 바울에게 누가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성국의 가장 귀한 보배로 볼 줄 아는 태도가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부은 이 글을 이 한 사람에게 보내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과 평신도 목자들과 직분자들과 교사들과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슴에 뜨거움으로 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내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가 한 사람에게 보내졌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초대교회에서 헬라 로마 세계를 뒤집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기독교로 인하여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의 이 열정이 이 한 사람만의 열정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열정도 마찬가지고 모두 초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대한 로마 천홍성이라고 하는 이 로마 이 세계를 온전히 부술 수 있는, 복음으로 부술 수 있는 힘을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 시대는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이 통치했던 군봉왕으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말라기 이후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 시기를 400년이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활동이 중단되었던 신구약 중간 시대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잘 알고 있죠. 말라기 4장 2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태양, 의의 태양이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거기 공의로운 태양,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출 때에 죄의 쇠사슬에 매여있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뛰노는 그 모습이 꽃이 풀린 송아지가 들판을 뛰어노는 듯한 그런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말라기는 예언했습니다. 이 말라기 예언 이후에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은 이제 선지자의 말씀은 중단되었지만 세계 전체는 급변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의 예언대로 거기에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세계의 패권자도 당시에 그가 세계를 움켜쥐었는데 그의 꿈에 그가 두려움에 압도될 만큼 신상이 꿈꾸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신상이 머리에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발까지 내려가서 발은 진흙과 철로 섞여져 있는 그런 거대한 신상이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신상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거대한 물결이 세상을 휩쓸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은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 지배하에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때가 찼다. 여러분, 어떤 때가 찼느냐라고 하면 헬라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대제에서 그가 세계를 정복함을 통해서
그 언어가 세상에 지배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헬라 언어로 세계가 통일됐습니다. 이제 동방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가 점령하는 곳에는 이 헬라어가 그들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제와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어디까지가 로마의 나라인가? 길이 난 곳은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다. 그렇게 이제 진행돼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해상로, 다시 말해서 바다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장 빠르게 이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 과정을 준비시키셔서 복음이 가장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때를 만들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오심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 여명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어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침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인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를 놓지 않고 인내하고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가랴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비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그의 직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제비 뽑히게 된 그 상황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향단 우편에 대천사, 메시지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그를 기다린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무서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강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이 가브리엘을 보낸 사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고 벳옷을 입고 배역하고 불순종한 조상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여기고 그 죄악을 안고 철저히 회개하고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21절에 보면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비상하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의 사자를 보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벌써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까지,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빛의 속도로 가도 그곳이 어디인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가브리엘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이제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는 인생의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에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전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륜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임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마지막 후렴 부분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라와 엘리사벳의 이 고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의 여명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사라와 엘리사벳의 이름을 그들의 가문의 이름을 다르지 않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성자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이 은혜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라와 요한의 인생의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붙듦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 그 시대 앞에서 요한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으로, 신령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별로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그랬습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으로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선지자가 없었는데 주님 앞에 직전에 와서 주님을 소개하는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는 마치 여러분 조개 속에 아픔이 있어서 그 속에 알맹이가 들어와서 그 아픔을 견디고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진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묻히지 않고 삶의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진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보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사라 엘리사벳은 여인 중에서 최고의 여인으로 추앙합니다. 그런 여러분 지어지지 않는 이름이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이 사라와 엘리사벳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요한, 은혜의 사람을 낳아야 합니다. 그들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람들의 심정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 사명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성령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세밀히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인내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사가랴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이 일이 내가 늙고 18절에 보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말문이 막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종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을 넘어서서 따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이제 기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6개월 뒤에 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누구에게 보내고 있느냐 하면 마리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동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다윗의 후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이 말은 파격입니다. 여러분, 파격적 특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이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파격적인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주께서 성탄절에 말씀드렸죠. 주께서 징조를 친히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내게 줄 것이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 이로써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동정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34절에 보면 우리가 시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 34절에 사가랴가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이 거리감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어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은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정당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어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라진 공간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어찌라고 하는 어찌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걸었는데 내 삶에는 전혀 그 사실이 나지 않는 이 현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때로는 치열하게 아픔으로 때로는 고독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불이해 속에서 정말 이에 눈물 흘림으로 그렇게 해서는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떼씀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싸움을 하는 이런 이제 사실이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가 어느 사이가 사라져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이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적인 그런 IQ와 또 감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어차피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구의 창조의 처음 상황은 여러분 지구가 있고 그 위에 물이 온전히 덮고 땅이 하나도 물 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제 깊은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 지구를 품고 그 지구 위에 임하셔서 바람같이 그렇게 나르시면서 이 지구를 하나님 말씀대로 지구가 되어지도록 그 지구를 품고 아름다운 질서와 그 속에 빛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 이렇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는 무질서와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의 어둠의 사로잡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품을 때에 놀라운 생명의 빛의 세계로 우리를 바꾸어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어찌라고 하는 이 치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저 사람에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인생의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IQ가 뭐 200, 250대여도 그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기 인생 고집을 꺾지 않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환경과 여건과 환경에 기대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해야 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헛성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40일을 걸쳐서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홍해에 세계 최강의 요르단만 같으면 전차부대가 몰살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강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메추라기가 저녁에 그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물같이 흘러나와서 장정만 60만, 다 합치면 300만쯤 되면 거기다 짐승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군중을 물로 그들을 마시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일이 40년이 걸쳐서 여러분, 그 세대 20세에서 60세에 불평하는 세대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비참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2015년도 올해는 저희 교회에 정말 기대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적인 능력과 이성의 지식적인과 돈의 힘으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적 기름 부심을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바는 이런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교회도 교회학교도 전도팀 사역도 또 정착 사역도 제자훈련 사역도 그 어느가 하나 없이 기도 없이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이성의 잣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습관, 정체된 간섭을 깨뜨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어찌어야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강구하지 않는 인생은 한탄만 합니다.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소위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더욱더 기도로 섬김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똑똑함으로 비판하는 자리에 서고 자신의 성공으로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선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주님은 전혀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항상 자신 앞에 불평 요소가 등장하고 거스리는 요소들이 항상 그 사람 앞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15년을 바라보고 들어와 있으면서 작은 실천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요청합니다. 오시는 대로 앞자리부터 앉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자리가 계속 협소해 오기 때문에 제일 뒷자리는 섬기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이들을 위해서 부탁합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은 앞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 자리가 없습니다. 젊은 층들이 교회에 먼저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오시고 여러분 섬길 자리를 스스로 찾으시고 그렇게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하는 제품이라면, 그런 소망을 가진 분이라면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자리에 다 오셔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답게 그렇게 준비됨으로 예배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배 11시 10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시가 되면 이 자리 다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가보셨습니까? 예배 자리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리 앞자리 앉기 위해 치열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꼭 그런
이제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2015년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여러분 교회의 중심된 직분자들과 교사들과 또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 정말 기도의 무릎을 주님께 드리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은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매개가 아닙니다. 직분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신 주님의 이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의 중심과 장로 근사 된다면, 안수 집사 된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새벽 재단을 공교에 와서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령에 있는 분 보고 일주일에 2번 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주님의 새벽 재단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는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입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환경을 앞세우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라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반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침몰할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변화되느냐 하면 전복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것을 하나의 연설 정도로 들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송두리째 점령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와 엘리사벳과 요셉과 마리아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생생한 고백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 조국교회는 지금 마지막 불타오르는 횃불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무선교회가 이 시대 앞에 진리의 파수꾼으로 쓰고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